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며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배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랫동안 코로나19라는 나쁜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병 속에서 신음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여 달려온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사모하나 이곳에 올 수 없는 성도들 위해서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크신 권능으로 주님을 위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우리의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몸을 들여 희생하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손과 발을 들여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사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내리게 인격의 성숙한 은혜가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그 범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그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교활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고 죄도 지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했고요. 또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서 그걸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죄를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거, 우리 두 가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하는데, 이 죄를 슬퍼한다 하는 이 본문 이 말이 원어로 보면요, 근심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근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자구나 이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해서 갖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성을 보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총 7번의 참회 시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빚는 참회하는 시편을 7편을 지었어요. 근데 그 7편의 시 중에 4편을 통해서요, 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 4편의 시 모두 배경이 뭐냐면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하나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나오는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는 회개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든지 들어보시든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가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은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나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실 만한 불타는 무수한 화살로 나를 찔러대셨고 그 억센 손으로 나를 내려 누르는 바람에 나는 아주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라도 유구무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순간의
빗나간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 고통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죄책감들이 범람하는 물결이 되어서 엄청난 속도의 물결로 파도처럼 내 머리를 덮어버려서 나는 숨을 쉴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더니 내 영혼에 상처가 나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할 정도로 내 영혼이 심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모두 나의 어린 석음 때문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하루 종일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나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몸에 상한 것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습니다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씩 곱씹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아파해야 되고 하나씩 곱씹으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요, 우리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이 죄가 빨리 용서받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의 회개는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는데 못 들으시면 어떡할까 봐 구구절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힘을 더 쏟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통해서 의탁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회개를 하면서 하기를 원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중대한 말을 해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회개를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육체의 고통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나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의 요약본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이 심경을, 여러 가지 심경을 딱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9절 첫 번째거든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님. 이 한마디 안에, 두 글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죄를 지어보니까 어떠한 처지가 되는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파악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윗이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주님입니다 하면서 그런 심경으로 주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그러한 회개를 자기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짧든지 길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물론 오래 기도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오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응답받는다 하는 비결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했던 주님, 주여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가 기도를 하든 회개를 하든 우리 중심이 튼튼한 든든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회개하면서요, 심장이 뛴다 하면 그런 표현을 하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차였습니다 하는데, 심장이 뛴다 하는 히브리어 뜻은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지금 기력도 다 쇠한 상태예요. 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이 12절처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에 찾는다 그러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이 찾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밝혀질 때까지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밝혀질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할 때 이 종일토록이라는 거는 하루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집요하게 앞에처럼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이 자기의 대적들에게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13절을 하고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입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요, 그들하고 이렇게 논쟁하거나 말을 섞는 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고 들리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지금 최선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내 죄 때문에 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이 일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주시고자 얻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할 말은 많은데 말하고 싶어도 참고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윗처럼 우리 소망을 거기다 걸어두고 하나님께 걸어두고 우리가 봉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사의 최종 목적이 이 섬김의 최종 목적이 나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분간하고 잘 판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4편의 이 시를 지어서 4번을 회개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시편이 하나의 그냥 단순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감사를 표현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 이상으로 단순한 노래 그 노래 이상으로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떻게 서야 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습을 촉구하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지은 죄를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뒤로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면 그 묵혀뒀던 무엇이 그 상처들이 언젠가 다 튀어오르겠죠. 우리 자리가 불안과 소외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리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15절부터 뭔가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가 나요. 그동안엔 다윗이 자기 고통을 받고 고통을 보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들만 봤던 다윗이 이제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그의 초점이 이렇게 어딘가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15절 안에 하나님을 세 가지의 호칭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호칭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원어로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냥 한글로 보면 나와 있지 않죠. 원어로 보면은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쉽게 말해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만 받던 다윗이 이 회개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셨죠?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멀리 느껴지세요? 아니면 가까이 느껴지세요? 물론 안 좋은 사이에서 당신 이러면 그건 안 좋은 의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당신은 아주 친근하죠. 그래서 이 당신이라는 의미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실,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 다윗이 이 15절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확신하면서 다윗의 자리가 불안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관심 자체가 신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게 더 아픈 곳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지켜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시간을 견디면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비록 그 사람의 자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소외당하고 힘든 자리일지언정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관심으로 지켜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38편을 보면서요, 참 시편이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료도 없고 온전히 또 다윗이 어떤 심경으로 온전히 자기의 감정을 고백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이 4번 회개한 거, 바세바 사건 때문에 4번 회개한 거. 또 하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 된 용기, 그것에 관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다윗은 4번 회개하고 왜 그 드러내기 힘든 치부를 드러냈을까? 얼마든지 왕의 권력을 통해서 감출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소리라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한다든지.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회개할까요? 죄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로운 점만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움을 갖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횟수와 용기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4번에 걸쳐서,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만큼 그 회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란 데가 강원도 태백인데요. 겨울 되면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겨울 되면 눈꽃 축제도 하고 여러 축제를 하는데, 그 태백에서 하장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원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가면 목요일 날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 성령 집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들어서 기억하는 거는, 그 성령 집회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제 친구에게서 들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원 훈련 코스를 6개월 이상 받은 친구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 목요 집회도 다 했던 친구고, 그 친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내놓고 자기가 결단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드러내놓고 결단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숙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그 친구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의 또 내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성령 집회 과정을 얘기를 좀 해달라 했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성숙한 자들 앞에서만 해야지, 성숙하지 못한 자가 들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때 그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를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그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에 뭔가를 받치고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 원리를 다 아시죠? 놓고 하면은 더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내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드러내는데 도와줄 수 있는 지렛대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도 있고,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겠죠. 그러나 얘기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발설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 사람 역시도 성장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는 순간 내가 뭔가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저 사람의 안목을 신경 쓰느라고 그 사람의 안목이 나에게 지렛대가 되어서 내가 전보다는 더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죄를 드러내고 타인의 안목을 지렛대 삼아서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죄와 싸우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는 한 죄는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양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신의 양들을 훔쳐가려고 넘보는 도적들을 낮에는 졸지 않았고 밤에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낮이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어도 더위를 무릅써야 했고 밤이면 온몸이 떨리는 추위도 견뎌야 했습니다. 모두 당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날마다 들짐승의 공격이라도 받아서 당신의 양들이 상할까 전전긍긍하였고 저녁마다 양들의 수를 헤아리며 하루의 안전을 확인하고서야 양떼 곁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양들이 죽는 날이면 제 돈으로 배상하였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죽어가던 양만큼이나 아픈 마음으로 피곤에 찌든 두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이 편지는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라반의 양을 지키면서 겪었던 고충을 적어 보낸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시편을 설교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시편은 고난 뒤에 감사를 노래하는 단순한 그런 노래 이상의 것이다 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다른 성경보다도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이 전체 자체를 하나님 앞에 넌 헌신해라. 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사람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노래 이상의 그 무엇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노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다윗은요, 정말 고독하고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소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가족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록 그 자리가 다윗과 같이 불안하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육체에 아픔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만의 시편의 노래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회복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고 교회 안에 아프신 여러분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경제도 아프고 여러 가정도 아프고 하는 그런 모든 영혼의 아픔들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가 그렇게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기쁨으로 우리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지은 한 가지 죄로 인해서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아버지께서 불안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과 고독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평지를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영혼력이 회복되는 기쁨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우리 영혼력이 강건해지며 건강해지며 회복되어져 가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 그저 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마음을 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얼마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가를 하나님 그 목적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용서받고자 기도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최종 섬김과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주님께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쁨을 누리는 수 있는 그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영웅이 하나님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좌절과 고독과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 평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견디며 이겨내며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배신자들을 자신의 고통을 받던 다윗이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 인내하며 또 하나의 견뎌냄을 통해서 소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대한가족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또 회개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다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지은 죄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용서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마음들을 주시옵소서.